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변화편.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우리가 변화돼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이어서 시리즈로 갈 것 같은데 따라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변화해야 됩니다.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제 살펴볼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이 하나의 언어가 있다면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 모습 그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오늘 30대의 모습과 40대의 모습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성이요 지금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이건희 회장이 전 회장이 1993년 6월 달에 독일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에서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와이프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고 했던 이 말 한마디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에 변성해서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이 성전 가득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배에 나오는 것들을 심리적으로 좀 불편해하기 시작했고요.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가 모여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양육받는 그런 일들이 예전과 같이 되어지기가 쉽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편승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사이 제가 점심을 먹고 나면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이제 한강공원이나 이 여의도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자전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을 발견을 해요. 폐업한 곳을 발견을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서울시에서 따릉이라는 이 정책을 통해서 누구나도 이 앱을 깔고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한강공원이나 이런 공원에서 자전거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폐업을 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한강공원을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예전하고 참 다르게 또 그물망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 있어서 가까이서 봤더니 눕콘이라는 용어가 써 있는데 누워서 보는 콘서트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눕콘인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쉼을 좀 얻고 또 하는 그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이런 자전거 사업하고 이런 누콘 같은 사업들이 변화에 민감한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키아라는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그파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100년이 넘었던 이 두 기업이 한 기업은 변화에 반응해서 살아남았고 한 기업은 변화에 민감하지 못해서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핀란드의 노키아는 원래 목재 가공 회사였는데 1990년대부터 IT 분야로 핵심 사업을 재정의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아그파는 사업 범위를 아날로그 필름에 한정했기 때문에 창업 140년 만에 2005년도에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2천만 명의 가입자를 자랑했던 싸이월드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있었는데 이게 지난달에 기해서 폐업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그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 트위터라던가 하는 새로운 글로벌 SNS 서비스에 밀려서 이제는 싸이월드가 더 이상 회생 불가하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결국 시대의 변화에 잘 발맞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도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의하기로 뭐라 그러냐면 새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구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것은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 믿음의 사람들이란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변화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과거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만난 이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뀌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안의 변화에 대해서 원포인트 하나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누군가를 따라하듯이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자 한다면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될 때 그로 말미암아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술, 담배를 하던 사람이 그것을 끊으면 예수 믿게 되었냐고 묻던 시절이 있었어요.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면 구별됐거든요. 이제는 10대들이 욕 안 하면 예수 믿냐고 묻는 바로미터라고 우리 임은미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의 구별은 세상과의 다름인데 세상과의 다름은 결국 세상이 쫓아 사는 삶, 세상이 죄의 습성과 본성에 따라 사는 삶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세상과 다름의 바로미터로 술 안 하고 담배 안 피고 그리고 욕 안 하고 이런 걸로 보았는데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했거든요. 근데 요 사이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김지연 약사님의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그리고 욕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지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불륜하지 아니하고 음란물을 끊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전 약사님이요, 음란물 보는 것은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음란물 보는 것은 나의 인생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음란물을 시청하는 자녀와 소통을 통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부모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따뜻한 사랑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함을 키워줘야 한다. 요사이 어떤 성교육 강사들은 부모랑 같이 봐야 되고 안 좋은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는 2012년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음란물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당히 봐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음란물에 아예 차단하라라는 거였어요. 즉 음란물이 주는 유익이 1%도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청소년 스마트폰 성인물 이용률이 2012년에서 2014년에 2년 동안 무려 3배나 상승했다는 그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2014년도 자료 결과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2020년대를 살면서 더 IT 기기가 발달된 이때 더 예전에는 우리가
야한 비디오를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는 또 컴퓨터로 봤는데 이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접하기가 너무 쉬워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음란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디지털 기기가 음란물이 퍼져가는 것을 광속으로 바꾸어 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각종 미디어 음란물을 마음대로 유통하는 통로가 되었고요. 문화, 예술, 영화, 공연의 이름으로 음란물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범람 많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마케팅이 곧 음란 마케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술을 파는데 왜 벗은 여자가 나오냐는 거죠. 왜 자동차를 파는데 그렇게 야한 옷을 입혀야 되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TV를 보다 보면,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자녀들하고는 함께 보지 못할 그런 장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제가 엄마랑 이렇게 TV를 보면 이렇게 그 뽀뽀하는 장면 나오면 엄마가 뺨을 때렸어요. 보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뽀뽀하는 게 그냥 뽀뽀가 아니라 너무 진한 거야. 게다가 부부의 세계를 저는 보지 않는데, 이거는 또 그 번호를 찍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 TV에서 19금으로 해가지고 아예 방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보다 음란한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관심 있는 기사 찍고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게임 광고, 그리고 또 음란한 만화, 영화, 이런 것들이 배너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니까요. 성인물 광고. 이번에 또 어떤 구단에서는 그 성인용 그 리얼돌이라고 하는 것을 무관중이라고 해놓고는 인형을 거기다 갖다 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인용 인형 마네킹이었다는 게 밝혀져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문제는 이 음란이 우리의 생각도 흔들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생각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은 부부 관계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혼의 압도적인 이유가 바로 간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KBS에서 공채 개그맨이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었던 어떤 사람들은 또 집단 성폭행한 그 장면을 또 이렇게 돌려보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대법원에까지 항소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음란물은요, 성충동이나 성욕 해소에도 도움이 1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한다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성폭행범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는 늘 다수의 음란물이 쏟아져 나오고, 음란물을 보는 것이 성욕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많이 보고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봐서 실제로 모방해보고 싶은 욕구에 빠지는 것이라고 유타대학교 심리학과 빅터 클라인 명의교수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동차는 반드시 사고가 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말씀의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장착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브레이크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말씀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사고 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사고 난다니까요. 룻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바로 말씀에 따라서 뒤돌지 않고 가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바알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머뭇거리는 그 중간 지점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데 세상 것을 바라보면 사고 나요. 어제 휴대전화 만지다가, 이거 어저께 있었던 뉴스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만지다가 남해 고속도로 달리던 SUV 차량이 공사 트럭에 덮쳐서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운전하면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휴대전화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사고 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랜 기간 사탄이요 미디어, 음란물, 학교의 잘못된 성교육을 통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족관, 건강한 가족관과 세계관과 그리스도의 생명관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뺏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청년들이 떠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떠나고 있어요. 복음 전도율이 가장 적은 게 대학생 캠퍼스 복음화래요. 여러분 누구 책임이에요? 목회자 자녀건, 선교사 자녀건, 교회 내 중직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자녀건, 또 몇 대째 이어온 신앙의 가문의 후손이건 상관없이 사탄의 이 계략 앞에서 모두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음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접하면서 제2의 조주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의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겠다는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아서 마음을 지킴으로 사탄이 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 이런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혼란의 중심에는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성 정체성이 있어요. 제가 김지연 약사님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 것들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예를 들면 음란물을 즐기는 것이 죄임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 혹은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해야 하며 그 외의 대상과 하면 간음죄라는 것 등, 아이들에게 성관계는 누가 하는 거냐고 물으면 대답이 성관계는 상대방이 그 누구든 간에 심지어 동성이든 이성이든 한다면 상관없고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 즉 성폭행 같은 것만이 나쁜 것이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온전한 성관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경우 콘돔과 피임약이라고 말해요. 진정한 부부간의 언약이나 윤리, 도덕, 신앙을 모두 배제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합의, 콘돔, 피임약,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성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왜곡된 가치관은 공교육과 언론 미디어를 통해 우리 차세대의 뇌리 속으로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해서 내 신체의 주인은 나야, 내가 원하는 성적인 쾌락은 모두 누려도 돼, 내가 합의했으면 다 즐겨도 돼, 누가 옳다 그르다 할 권리가 없어, 나는 내 몸의 온전한 주인이니까라는 시조가 아이들의 심리에 만연하고 있죠. 이러다 자꾸 확장시켜 소아와 또 합의했으면 성관계를 하자는 인권단체까지 북미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선 그것을 입법화하려고 했지요. 현재 독일 비르츠부르 대학에서 열린 테드 X 강연에는 소아성애도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인정하자는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의 대가 루소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에밀이라는 그의 작품에서 모든 것은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선하다. 그러나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타락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발길을 닿는 곳마다, 인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탄이 한 가장 잔인하고 악한 짓이 뭐예요? 성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성적인 타락을 안겨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적인 타락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 사탄이 쓰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는 지시를 거듭 반복을 하는데 신명기 20장 17절 분위기가 싸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어찌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잔인한 규정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훼 신앙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야훼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는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완전한 진멸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을 명하신 이유, 완전한 진멸을 명하신 이유가 그 땅의 우상 숭배, 음란의 죄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코로나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자비를 가져서는 안 되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계해야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7족속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전염성 때문 아닙니까? 음란의 전염성, 우상숭배의 전염성, 죄의 전염성이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훼손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즉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고 영원히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는 그만큼 강력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무명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거룩함을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면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삶 속에서 거룩을 훼손하는 죄가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끊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호흡이 있는 것을 모조리 진멸해야 됐던 이유,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 음란의 죄가 전염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얇게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명령 어깁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좋은 것을 취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에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8세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결정적인 그 이유도,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유도, 그들이 다른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이방 첩을 들인 이유도 가나안 족속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이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지나친 것으로 보여요. 자녀마저 희생제물로 바치는 악한 종교적 관행, 그리고 도덕적 부패가 횡행했던 당시 가나안 그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결하게 할 방법이 바로 헤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버려라, 진멸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죠. 1%도 도움되지 않는 거 가까이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뿌리를 철저히 뽑아내기 위한 내적 헤림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거룩성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쫓았던 그런 나의 모습들을, 음란했던 나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는 내적 헤렘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쌍하다고 우리가 몸에 키우지 않듯이 죄도 그렇게 다뤄야 되고 음란도 그렇게 다뤄야 되고 내 안에 우상숭배도 그렇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자 바로미터이자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부부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선물이 될 때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TV 드라마 여러분 보시면 동성애자들이 너무 아름답게 미화되고 나오고 커밍아웃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고 트랜스젠더들까지 나와서 버젓이 활동하고 돈을 버는 세상이 됐어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꿈이 예전에는 아이돌 가수가 되는 거였는데 요즘은 유튜버가 되는 거라고 하고 또 요즘은 또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알게 모르게 이 시각적인 것들로 다가오는 이 동성애와 이 트랜스젠더 문화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고 말해요. 변화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결국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데, 이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바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니엘 아시다시피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온전한 신앙을 교육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서 1장 4절 이하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이여 바벨론에서 중심 지키고 마음 지키고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다니엘이 싫어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도다. 여러분, 다니엘뿐 아니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 함께 배웠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함께 했어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결국 그들이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타협하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의 그 충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라는 것은요, 세상 모든 통계들이 폭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 즉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간음죄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간음에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물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 남자들은 합법적으로 성욕을 풀고 여자들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공창제도를 합법화하면 되지 않냐고. 성경은 이론이고 이거는 실제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실제적으로 댓글 보게 되면 성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합법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합법화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김지연 약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예를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끔찍하게 변했는지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성매매가 합법화된 후 여자들은 임신매매를 당하고 강간 역시 줄지 않았습니다. 10대 소녀들은 창녀, 즉 성노동
노동자를 꿈꾸고 성매매 기업이 버젓이 TV에 출연해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업가의 성공의 비밀은 인신매매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처벌하면 실제로 인신매매가 줄어든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음란물에 중독되면 실제로 뇌가 쪼그라들고 전두엽이 망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음란물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뇌가 펴집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기 전에 펴야 되겠지요. 또한 충북에서 7개교 1537명을 설문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매일 3시간 이상 음란물을 보는 학생이 47%가 성추행을 해봤고 35.7%는 강간 또는 중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반대로 매일 30분 이내 또는 거의 안 보는 학생은 2.29%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 눈으로 죄짓지 말라가 진리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눈으로 죄짓고 나면 정말 뇌가 변하고 독이 된다는 사실을 단순한 논리로 가르치고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어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음란물을 끊겠다는 결단을 한 이후에도 세상 미디어가 계속 들어와 미혹하는 상황이니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기에 성적 방종을 막는 것은 성경적 교육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죄악으로 가득할 거예요.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4개월 동안 여행이 멈춰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왕래가 멈추어진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뚫렸던 오존층이 회복되었어요. 지구의 그 대한민국의 8배 정도 되는 그 크기가 막아졌대요. 그래서 올 여름은 그 어떤 여름보다 더울 거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변화라는 이름으로 발전시키는 과학 문명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만들어 놓으신 자연과 이 세계를 망가뜨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땅이 너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그거에 우리가 쫓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전통이고 비록 옛날 이야기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여러분들로 삼아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의 변화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외형적 변화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내면적 변화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변하고 싶으면 내적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51편 10절에 밧세바와 그 간음죄를 지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변화는 인간의 내면의 사상과 태도 즉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구원받기 전에 청소년 시절에 창녀와 결혼해서 사생활을 낳았고 사이비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했고 부도덕한 그 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던 망난이었는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성경을 주어 읽으라는 음성을 듣고 땅에 떨어져 있던 그 성경의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3장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읽은 이 어거스틴이 397년 히포의 주교가 되었고요. 3년 동안 집필한 참회록을 비롯해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이루는 많은 글을 쓴 책을 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어울리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 될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가 32년간 1만 2,06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자신의 친구가 뚱뚱해지면 따라서 뚱뚱해질 확률이 뚱뚱하지 않은 친구를 둔 경우보다 무려 57%나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독일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 게테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대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겠다. 여러분 음란물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음란해지고 음란물 멀리하고 거룩하게 성경 읽는 사람 가까이 하면 가까워지는 거. 금묵자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음란물 안 보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알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으셔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시에 입었던 그 옷처럼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가끔 여러분 자매님들 옷차림이 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형제님들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도 지금 이걸 보고 있을 텐데 그 아기가 하나 있을 때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얼굴도 생각 안 나는데 예뻤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고개가 거짓말 안 하고 90도로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저희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있었고 저희 아내가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가. 근데 사정없이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본능에 따라서 쳐다만 봤을 뿐인데 뺨을 맞았어요. 그 당시 저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잘했다 그랬어요. 아들이 맞았는데도 저건 맞아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목사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목사도 음욕이 있을 수 있고 목사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노출할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단정히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이 여성보다 시각적으로 더 약한 게 사실이에요. 시각적 죄악에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삼손 그리고 다윗. 자기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단정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참 절제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 옷차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늘 비싼 옷 사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 옷 입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내 몸을 살필 때 다른 형제, 다른 사람에게 뭐죠? 시험이 될 수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모습은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단장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간음하도록 여성분들도 옷을 입지 말라. 야하게 입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교육자 시험 때 설교 시험을 했는데 어떤 분이 떨어졌대요. 이제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이 이제 면접인데 그 면접 시험 다음에 이제 설교 시험이 있는데 이분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육자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메시지는 교육자에게 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 예수의 작은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말과 인격과 삶 속에서 묻어나서 세상과는 다름이, 세상과는 구별이, 세상과는 다른 그 모습들이 그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요, 성경에 분명히 게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래서 변화되라. 시편 110편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지라. 여기서 거룩한 옷은 이 땅의 육신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인 변화된 신분인 거룩한 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이 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끊임없이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요. 그 사탄이 쓰는 그 음란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날마다 입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평생 거룩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어다.